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두 가지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 보니까 어떤 양식이 나오냐면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그럼 잡수실 것을 갖다 줬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줬나?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땅에서 지금 먹는 양식들이에요. 땅에서 먹는 양식을 누가 갖다 줬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누가 땅에서 갖다 줬나? 땅의 양식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얘기한 건데 제자들은 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은 어떤 거냐? 땅에서 먹는 게 아니고 하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먹었다 하는 그 양식인데 제자들은 땅에서 누가 떡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한 거고, 빵 누가 갖다 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갖다 줬나? 이렇게 땅의 양식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얘기했는데 하늘의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인데 그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 양식을 예수님은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먹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먹었냐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내가 먹은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앞에 내용 보면 다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게 이런 말이 있지, 야, 안 먹어도 기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내가 뭘 안 먹어도 기쁘다, 안 먹어도 행복하고,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된 건데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걸 사러 간 동안에 지금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나는 하늘 양식 먹고 배부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뭐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땅의 양식을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땅의 양식을 사러 갔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늘 양식이야, 내 양식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자기들이 지금 먹을 거 사러 갔다 왔는데 예수님 먼저 배부르다 그러고, 그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하늘 양식이고 그것을 내가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양식이 뭔가 하고 앞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한 그것을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안 먹어도 배불러. 이제는 하늘 양식 때문에 내가 배불러.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하려고 쭉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결국에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결론적인 얘기는 어떤 얘기였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배.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땅의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영적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영적 예배라고 서로 얘기했어요? 영 안에서의 예배,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말했어요. 영 안에서의 예배는, 영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은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고요. 그리고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 진리는 풀어줘야 된다, 열어줘야 된다, 감추지 않아져야 된다. 이것을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가 발가 벗겨진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그게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가 벗겨졌다, 자기가 알몸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감추어지지 않고 이게 찢겨졌다, 벗겨졌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다시 쓴다면, 너희가 죽을지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와서 죽는 자는 자유로워하실 것이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진리가 요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요걸 이해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이것이구나, 또 십자가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냥 진리 그러면 참된 말씀 이렇게만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예수님은 이제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열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야 돼,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옷을 동여매고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신혼여행을 가요. 옷을 동여매고 있다가 와요? 아니면 둘 다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렇게 와요? 둘이 만나고 와요. 그 말은 그렇게 돼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게 부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하나인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서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부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지금 벌거벗기고 진리 안에서 자기를 알려주고 벌거벗기는 그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예요. 누구죠 그게?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그 기쁨 속에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지. 그리고 서로 부끄럽지 아니했다. 자, 밥 안 먹어도 기뻐 안 기뻐? 기뻐. 그게 뭐니까? 진리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영적인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예요? 나죠. 나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가 되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부부가 되었다. 둘이 진리가 벗겨졌다. 응?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 밥 안 먹어도 기쁘겠죠. 그게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면 하늘 양식이고 그게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양식 안 갖다 줘도 난 이미 양식을 먹었다. 누구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미 양식을 먹었다. 어떤 양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 날이 오게 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그러면 네가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면 그 영, 그 말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진리로 벗겨내 줄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가 되거든요. 그게 하늘 양식이거든. 여러분은 땅의 양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교회를. 하늘 양식 먹으러 온 거라고요. 이게 하늘 양식이라고. 그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배부른 것이다. 영적 배부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안에 계시다 그래요? 진짜일까?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지. 그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당신 바로 앞에 있잖아. 하나님이 당신 바로 앞에 있잖아.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뭘까? 말씀. 그럼 말씀이 어디 있을까? 당신 바로 앞에. 누굴까? 목사님.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제가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교만해서? 우리 집사람 다 알죠. 제가 교만하지 않게 얘기한다는 거 알고. 교만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 내가 얘기하는,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면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말씀을 얘기하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휙하니 바람처럼 들려오겠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들려오겠어? 하나님 말씀이 당신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느껴, 사람들이. 그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라고. 나는 그걸 알겠는데, 가슴으로 그걸 알겠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끊임없이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입을 사용하는 것뿐이야. 내 입을 사용하는 것뿐이고 나를 통해서 계속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내가 말하는 건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어떤 바람처럼 소리가 자기 귀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전달하고 그 말이 전달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람의 말을 했다, 나의 말을 했다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당신에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당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게 하나님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성도들도 대부분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존재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뭐예요? 신랑, 신부예요. 신랑이 돕는 배필로 성령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성령님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다 듣는 거야. 그리고 다 잊어버려 버리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잊어버려요. 그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이 뭔가 우르릉쾅쾅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번개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돕는 배필인 신랑이 보혜사 성령의 말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성령의 말인 거야. 그게 보혜사의 말인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목사가 말하잖아요. 참 한심한 거는 그냥 사람 말인 줄 아는 거야. 한심한 건. 물론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겠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게 없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연구해서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저는 그런 걸 얘기 들으면 어디 라디오나 뭐 텔레비나 뭐 누가 또 얘기하거나 이런 귀를 닫아버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사람의 소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요. 그래서 당신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령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성령은 당신 안에 계시지.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근데 나는 나의 성령께 내가 의지하잖아. 나는 내가 나의 성령을 크게 여긴다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나는 순종할 자세가 딱 되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데 항상 자기의 뜻이 이겨버린다고, 자기의 생각이 이겨버린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쫄아있고 억눌려 있고 소멸되고 성령이 계속 작아진다고. 그 사람 속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크니까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항상 작아. 말씀하시질 않아. 말씀을 못해. 이 사람 생각이 너무 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성령은 힘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너무 눌러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성령이 말하려고 하면 눌러버리니까 자기 뜻이 항상 살아있으니까 성령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높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당신의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야. 근데 당신의 성령이 당신으로부터 억눌림 당하거나 당신의 성령이 당신으로부터 소멸되면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의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성령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늘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늘 패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시도록 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 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족족 얘기하는 족족 주님께서 완전히 그를 억눌러 버렸어요. 그의 뜻을 억눌러 버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씨가 그 여자에게 들어간 거죠. 그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날 부부가 된 거예요. 그 여자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위해서 살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씨를 심어줬으니 아버지의 뜻이 그 여자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땅의 양식은 필요 없는 거야. 자기는 그것 때문에 왔잖아. 이 땅에 자기의 씨를 심으려고 왔잖아. 그게 뭐야?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그 씨를 내 안에 심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 그 씨가 내 속에 심겨져 그 씨가 자라나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신랑이 되면 아버지의 뜻은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양식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늘 기쁜 거예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 배부른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배부름이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렇게 여기질 않아. 성령님을 늘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이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늘 무시하며 살아.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거든.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 자기가 더 힘이 있어야 되거든. 성령이 뭔가 얘기하면 불편하거든. 성령을 억눌러 버리는. 자기 생각대로 막 승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좀 뭔가 있으면 그냥 막 자기 분위기에 안 맞으면 그냥 막 속에 짜증도 나고 막 승질 나고. 왜? 자기가 늘 살아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 있어요. 성령님은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자기 속에서 나타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억눌러 버리니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 안에 계시다며. 그러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내가 그렇게 많이 증거하는 그게 성령이었어. 그게 성령이고 그게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성령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못 알아먹지. 왜? 그 말씀이 성령인지를 몰랐으니까. 한심하지.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양식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누가 양식 갖다 줬나? 누가 먹을 거 우리보다 먼저 누가 갖다 준 거 아니야? 왜? 땅의 양식을 먹을 걸 사러 갔으니까. 자기들 그 먹을 거 들고 오니까 그 먹을 것만 보이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게 양식인 줄 아니까. 그런데 하늘 양식은 다른 게 있다니까요. 안 보이는 그 하늘 양식이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 하늘 양식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는 하나님을 먹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이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거 먹으라는 거거든. 그거 먹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야.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막 가슴에 감동이 되고 막 말씀이 막 확 깨달아지고 그럴 때가 있죠. 성령님이 들어가신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리고서 또 뭐 성령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내 안에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또 눌러버리고 그 성령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질 않아. 성령이 주인 되도록 하질 않아. 늘 자기가 항상 주인이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성령님이 늘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는. 저는요, 날마다 새벽에 왜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 그 말씀의 천국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나들이 하게, 거기에 여행하게, 그 성령님과 함께 여행하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말씀이시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인정하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가겠다. 내가 그 말씀의 천국으로 너에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행복하고 그 말씀이 기쁘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증거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기쁨이 100이라면 여러분에게 막 100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100이 잘 안 전달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속에는 그 100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100% 기쁨이. 여러분에게 70%를 전달할 수 있다면 내 속에는 100%가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성령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둘이
그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양식이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자,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만 있는 거야.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자주 얘기해 주는 건 얘기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 일반 계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나만 위해서 돌아가셨어? 아니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일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가슴 안에 깊이 깨달았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깊이 깨달았어. 그래서 오직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와 그 성령님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나만을 구원하고 싶은 거야. 내 속의 성령님은. 내 속의 성령님은 나만 구원하고 싶겠지. 왜냐면 내 속에 있으니까. 저쪽 사람의 성령님은 저 사람 안에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의 성령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겠지. 내 속의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고 싶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속의 성령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겠지. 성령님, 내 속의 성령님은 일반적인 계시로 보면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건 일반 계시지.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특별한 계시를 주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성령님은 나와만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것은 너만을 위해서 죽은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하겠지. 그건 내 성령님이시니까. 당신의 성령은 당신의 성령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내 속의 성령님은 나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하겠지. 그 성령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일반 계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내게 왔을 때는 나만을 구원하러 내가 너만 바라보러 왔어 라고 얘기하겠지. 나한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모든 일반 계시는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을 통하여 내게 특별 계시가 된다는 거지. 나만 바라보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 성령님은 특별 계시니까 나에게만 말하는 거야. 나하고만 살고 싶은 거야. 그 신랑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그걸 구원이라 그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그날 일어났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씨앗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심어놓은 거야.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기의 아이를 잉태하게 만든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 속에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이 여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말씀을 예수님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먹지 않아도 이 세상 땅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 양식이 자기 속에 있는 거야. 이 여자가. 그죠?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지. 당신 안에 들어가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양식, 하나님 아버지의 완성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게 하늘의 양식이다. 어떤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어떤 겉으로의 행위가 아니다. 내 마음 안에서의 예수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그 영의 예배다. 그 진리의 예배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내 속에서, 이게 영적인 진짜 예배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 양식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일길이 지나 넉 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일길이 완성돼서, 그것은 누가 완성하는 거야?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야. 3일길은 완성,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고, 넉 달이 되면 추수할 때가 오는 거야. 그게 너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씨, 그 알곡, 그게 너야. 그 신부를 구하는 거지. 3일길이 지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3일길을 끝내야 되니까. 3일길을 끝내고 넉 달째 신부인 나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지 않느냐. 그러나 벌써 씌어져서 추수할 알곡이 익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미 예수를 만난 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이미 예수를 만난 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미 추수가 되었다. 알곡, 여기 있는 알곡을 봐라. 여기 있는 알곡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여자를 통해 완성이 되었다. 이는 나의 신부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신부를 소개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욕할지 몰라, 이 여인을.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이 여자를 무시할지 몰라. 그러나 이 여자는 오늘 나의 신부가 되었어. 이미 나의 신부가 되었어. 자, 예수님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특별한 계시로, 나는 너만 사랑해. 네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남편으로서, 돕는 배필로서, 보혜사로서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죽고 난 다음에도 같이 있을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깊은 절망